오늘 아침에 비가 오는데 이제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비 오면요 아침에 이래 옷 입고 나오기 참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육여성교회에서 비 오는 이 새벽에도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나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여성교회 또 우리 모두 다 위로와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을 보는데요. 먼저 우리 민수기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번 주에 살펴본 대로 넘버스 숫자들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 넘버스라고 말하는 것은 민수기에 많은 인구 조사가 있고 특별히 앞부분에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마다 인구 조사하고 나중에 38년 뒤에 또 인구 조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나오고 특별한 것은 레위인은 따로 뽑아서 따로 레위인을 또 이렇게 그 조사를 합니다. 레위인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그리고 레위인을 조사한 이유는 성막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맞이가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초태생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각 그 가정의 모든 가정의 맞이가 다 없어지니까 또 그건 또 가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 맞이 대신으로 레위 지파를 다 드려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몇 명이 나왔죠? 22,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카운트하니까 22,273명,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73명은 이걸 대속할 레위인이 없으니까 성전세 5세겔로 계산해서 5 곱하기 273 이렇게 해서 성전세로 내라. 이런 차원에서 전체 인구 조사를 했고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의 맞이 대신 역할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의 일을. 이렇게 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성막과 인구조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을 할 것이며 광야에서 머물 때에 어떻게 진을 펼 것이냐. 제일 중간에 회막,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맷을 다 짰습니다. 그죠? 1장에서 4장까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폼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어제 살펴본 5장에서는 그 포맷, 그 폼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폼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있고 출애굽한 지 한 약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38년 더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하기 전 이스라엘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폼을 갖추고 폼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이 광야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말하는 것이 5장부터였습니다. 그래서 5장 여기 어제 처음에 보면은 5장에서 그 부정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다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안 그 안에는 회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막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 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 안에 부정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든지 이 부정한 사람이 떠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안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유출병자들, 나병 환자들, 시신을 가까이 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거 언급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뭘 언급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죄하고 같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짓는 죄는 그만큼 덜 무겁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를 좀 지었으면 그거 뭐 회개하면 되지라고 어제 제가 말한 표현은 몰래 새벽기도 와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퉁치고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회개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하고 똑같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했냐? 일단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백하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사람에게 해당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 잘못된 것을 보상하라 그랬습니다. 속건죄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일단은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안에서 죄와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장을 읽었지만은 5장 그리고 여기 5장 이제 중간에서부터 끝부분에 의심의 소재라는 이 예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보면은 참 이게 말도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러서 3,500년 전 그 시대 사람의 관점으로서 보면요 이게 납득이 되는 의심의 소재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 애굽에서 와서 시내 광야가 있는 그곳에서 3,500년 전 그 시대 상황과 문화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고 난 다음에 의심의 소재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에 생기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처증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부장적 사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식이 하나 있는데요. 의심의 소재인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정을 저지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안 편해. 남편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는 이 여인은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남편의 의처증이든지 간에 이 의심이 발생하면은 이 의심을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인데 이 여인을 대제사장에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여기 보면 5장 보면은요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5장 17절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은 이 여인을 회막에 여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엮고 제사장이 토기에 물 엮고 성막에 티끌을 취해가지고 그 안에 엮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들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18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 여인에게 맹세해서 이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9절에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가 너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썸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이 썸물을 줘가지고 이 물을 마셔서 너가 깨끗하면은 해를 당하지 않고 너가 불륜을 저질렀으면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해를 당하게 되는 게 21절에 보면요 널쩍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과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의심할 때는 이런 예식이 없냐? 미안하지만 그런 예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3,500년 전 그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이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고자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선물을 여인에게 두어가지고 너가 맹세해라. 너가 잘못이 없으면 이 선물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너가 잘못했으면 이 선물을 먹은 그 해가 너에게 있어서
너 막 배가 막 이상하게 불러 나오고 넓적다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라지게 될 것이다. 그거 이제 맹세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합리적 이성이 발달하는데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다 한들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는 이 부분만 나오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 여인들이 어떤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를 했다라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의심의 소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심의 소재를 해서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 여인이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해악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본다면은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남편의 의심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여인들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딱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의심이 해소되어서 여성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3,500년 전 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요, 남편이 여인을 의심하는 것 자체만으로 여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던 종족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그 시대였습니까? 남편이 우리 아내 좀 이상해. 저 분명히 스캔들을 가졌을 거야.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을 거야라고 생각만 해도 의심이 딱 들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여러 종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종족과 비교해서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이게 뭐 여성을 보호하는 거야. 이게 여성에 대한 차별 중에 차별이고 오늘날 관점에서 여성을 완전 핍박하는 이 규정이지만 3,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여성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터무니없이 오해를 받고 있는 여성을 완전히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정결하게 하고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게 되고 터무니없이 이상한 의심을 받고 있는 여인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동체 규정을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가 하면은 나실인의 법이 나오죠. 두 번째는 6장 22절부터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오늘날에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마지막에 랍비가 이 축복 문구를 이스라엘 그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도입니다. 축도. 이 세 가지를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 평강, 요거 세 가지 이제 제사장의 축복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나실인의 법을 보겠습니다. 나실인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그리고 또 사무엘 뜨겠습니다. 자, 이 나실이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이라는 뜻이 거룩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나실인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적 나실인이 있고요. 후천적 나실인이 있습니다. 선천적 나실인은 부모가 서약하고 난 아들이에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낳는데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선천적 나실인과 같은 경우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자기 엄마나 아버지가 어떻게 맹세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손이 태어났을 때부터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나실인의 법은 선천적 나실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 나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후천적 나실인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생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나쁜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을 망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도록 서약하는 그런 맹세. 그러니까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예를 들자면 뭐 2년이나 3년 동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왜? 우리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막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한평생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완전히 헌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우리 가정도 있고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뭐 선교지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어떤 구제나 헌신하는 사업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말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특별한 병에 걸려서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 정말 이번에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한 5년, 3년, 2년 내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나시린의 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 나시린이 될 때 그 후천적 나시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평소에도 포도주와 독주, 알코올 안 먹는데 꼭 뭐 나시린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나시린 헌신이 되면은 이것보다 더 강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별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중동 가나안 땅 그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많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필수로 먹어야 되는 그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이게 사치품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는 뭐 포도주, 독주 이거 안 먹는 이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 일생활에 필수품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상적인 사람은 이게 필수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수품을 멀리하라. 이거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죠? 사치품을 멀리하라. 이거는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가 볼 때는 필수품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필수품을 멀리한다.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고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생기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또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이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코올의 가장 나쁜 효과가 뭡니까? 사람을 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마셔서 인생 패가 망신한 사람들 얘기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모든 자기 인생의 나쁜 것의 출발점은 전부 다 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보고 주변 얘기들을 보면요, 술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술 먹고 나쁜 주사를 벌이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이 도벽이 생긴다네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막 남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은 술을 먹으면 그걸 해소하고자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 순간 그대로 잠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술 마시고 잠자는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술을 마셔서 나쁜 주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건 망상이죠, 그죠? 그래서 술을 취하면은 거기서부터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심판당할 사람이었을 그 당시에 유일하게 노아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도 물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벗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이 수치를 함이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 그 노아 가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함이 아버지의 잘못한 것을 덮어주지 못했던 함이 제일 잘못이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단 말이죠. 아버지가 벌거벗고 앉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그럼 아버지 노아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놈의 술 때문에. 이때는 그놈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포도주를 독하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일한 의인조차도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의인의 삶을 못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도 그랬지 않습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한 의인이 롯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 때는 물심판이 일어나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서 그 두 딸이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 자손을 번영해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자기가 자원해서 먹든 다른 사람들이 먹이든 이건 안 중요합니다. 덜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 몸속에 이런 술과 같은 알코올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을 놓게 됩니다. 나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어게인스트하는, 이스라엘과 가장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대적을 이루었던,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정부터 주일날, 그죠? 느헤미야 보는데 이 느헤미야의 사역, 성벽 짓는 사역을 가장 반대하고 대표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도비야였지 않습니까? 도비야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암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암몬 사람이 어떻게 나느냐? 나중에 쭉 따져보면 그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여가지고 관계에서 난 자녀가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 취해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요, 은혜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은혜로운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나실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자, 아니 꼭 우리가 일반적인 강의를 해도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마셔서 다 폐가 망신할 수 있으니까 술은 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대신 어디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라 그랬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 구역원이나 선교 회원들이나 믿는 자들이 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 술 말하면 여러분들 성령이라고 하시라고. 계속 술 얘기하면 그 입 다물라 그러고 성령 얘기 좀 하라고 이야기를, 그 주제를 바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두 번째로 이 포도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효과냐면 포도주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 생각하면 포도주 떨어지니까 잘 됐네, 그거 나쁜 거야, 취하면 안 돼, 잘 됐네, 안 그래도 내가 그 포도주 치우려고 했는데 그 포도주가 없어지니 잘 됐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했죠, 이 포도주는 유대인 사회에서 필수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나쁘니까 대신 포도주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잔치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넣어서 기쁨을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포도주가 기쁨을 주는데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서 포도주와 독주가 주는 기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술 마셔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마셔서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술을 마셔서 기쁨을 얻는, 이런 기쁨을 얻는,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이 방식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이미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후천적 나실리냐고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취미와 세상의 놀이와 세상의 가치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포도주와 독주 그로부터 얻는 기쁨,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기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머리카락이 길게, 그러니까 서원한 이후부터 머리카락을 안 자르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체 가운데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머리카락입니다. 그죠? 머리카락은 한 2주 정도만 안 자면 벌써 이발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길게 길어집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게 다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머리카락 길어지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혹시 나시린이 아니냐? 라고 그 사람을 나시린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시린으로 서약했는데 머리가 길어져서 사람이 나를 나시린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내 하는 말이나 행실이 조심스럽겠습니까? 안쓰럽겠습니까? 당연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다는 겁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야, 나실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런 거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나를 좀 지적해 주시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삭도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삭도를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체를 온전하게, 그게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굉장히 불만인 것이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외모인 것도 그럴 수도 있고, 내 자라온 환경일 수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붙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왜 내한테 이런 걸 줬어?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온전하게 그대로 간직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로 간직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 온전함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삼손에서 보듯이 이 머리카락은 사람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머리카락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과 드릴라 그 예에서 보면은 이 드릴라가 자꾸 유혹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말하다 계속 머리카락을 꼬고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머리카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삼손이 이제 그 비밀을 알려서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삼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 예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머리카락은 우리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는 것은.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내가 손을 움직이고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말을 하고 내게 돌멩이가 올 때 내가 피하는 이 모든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머리에서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감정적인 걸 합니다. 그죠? 물론 이 마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머리에서 움직여, 앉아, 머리에서 다 지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내 삶을, 내 신체를 주관하는 신체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주관하는 것에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삭도 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에 일체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 삶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포도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관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이제 여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그 나시린으로 서약한 그 기간 동안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누구 시신도요? 부모 시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나시린으로 서약한 동안에 부모님 장례식 생기면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율법을 볼 때에 요 문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안 나죠. 딱 한 사람만 부모가 죽어도 그 부모의 시신에 터치 못하고 가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시신에 만질 수가 있어요. 제사장. 그러나 친구나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 가족의 시신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시는 안 되는 게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한 명에 적용되는 이 규정을 누구한테 적용한다고요? 나시린에게 적용한다.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급수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대제사장 급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시신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신을 터치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장례식에 갔다 와서 어떤 다른 사람의 그 관을 만졌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재산상의 손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을 나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나쁘게 하지 않는다. 내 자신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급수까지? 대제사장 급수까지 살아가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나신으로 이게 서약할 게 아니네. 야, 대제사장급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거 아무도 못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이거 서약하면은 포도주도 못 마시고 내가 기쁨도 못 누리고, 아니 내가 이 머리칼도 길게 길어서 사람들이 다 보고 나를 계속해서 감시하게 될 텐데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 볼까 감시하게 될 건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부모 장례식도 못 가는 이런 불효 자식이 되는데도 이거 누가 나시린으로 서약할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약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크기에 부모의 장례식에도 안 갈 수 있는 것을 감당하고 서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구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나실인의 서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건져줬을 때, 거기서 자기 인생의 어떤 한 기간 동안에 서약했을 때 이 삶을 지키는 것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아버지 장례식 때 이제 못 갑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거룩함을 지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건 하나님에게 중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의 발버둥을 치는 것, 그게 나실인의 삶이죠. 세상으로부터 기쁨 누리는 것,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절대로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라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세상은요 어느 누구도 교회와 성도들을 얕보지 못하고 깔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실인의 서약이 우리 삶 속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목회하다 보면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을 때 야, 이 목회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야,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가벼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실인의 이 법도를 볼 때, 이 규례를 볼 때, 심지어는 부모의 장례식에도 내가 안 갈 수 있을 만큼의 엄중한 맹세를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그 정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볍게 경솔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품위 없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생각과 말하는 걸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 그럴수록 우리가 오늘 이 나실인의 이 법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오늘날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이 나실인처럼 내가 살아가네,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